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원이라는 산 위 벳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대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희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좀 더 뻔하였거니와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 못하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보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정묘주일 기념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정묘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정묘주일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해결하실 이 길에서 처음에는 제목을 왕의 도다 그렇게 정했다가 제목을 약간 바꿨어요. 왕의 도는 전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문이다. 그렇게 제목을 왕의 도라는 제목을 정했다가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내려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열과 함께 경축해야 할 예수님의 정묘주일. 이 정묘주일에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음력설상으로 이런 절기에 모든 높고 낮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축제의 기분으로 이 예루살렘 왕래하는 길을 왕래하고 있는 그런 때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던 그때 정치, 경제, 문화, 정제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권은 온 인류를 복되게 가장 잘 살게 하는 정권입니다. 많은 그때 세상은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 권력투쟁이 있고 이로 인한 전 백성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잘 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정적에는 하나 되지 못한 채 분열되고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사두개교가 오르다 바리새교파가 오르다 에세니교파가 오르다 각기 교파는 교파대로 분리되어 있고 정권은 정권을 잡은 자와 잡지 못한 자 사이에 충돌이 심하고 이로 인한 부유한 층은 여전히 잘 사지만 가난한 층은 여전히 경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 우리는 초림절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과거의 나를 살펴보고 현재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먼 미래를 향하여서 어떤 먼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종료주일 주님의 때를 기념하고 회상해 보는 것처럼 나도 과거의 나를 살펴보자. 현재의 나를 살펴보자. 현재의 나는 누구냐? 미래를 향해서 나는 지금 뭘 미래를 잡고 걸어가고 있나? 이런 것을 잘 점검해 보는 것은 신앙의 사람들로서 매우 처진한 인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정치를 봤을 적에, 그때 종교를 봤을 적에, 그때 경제를 봤을 적에 세상은 그야말로 계시록 부장이에요. 아블론 아바던 시대. 도덕도 깨지고 윤리도 깨지고 정치도 깨지고 경제도 깨지고 백성들은 연병이라고 하는 연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가중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하시는 종료주일 때의 정치, 주님이 이제 인류 역사 종말 후에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실 때가 근접해 와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점을 잘 발견해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 철학을 연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 나는, 이런 때 내 가정은, 이런 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데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때 읽은 스가랴 9장 9절 10절.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아 기뻐해라. 예루살렘들아 온 백성들아 기뻐해라. 저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시킬 것이요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시킬 것이요 저가 장차는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길에 백성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장로, 제사장, 랍비, 서기관들은 건방지게, 교만하게, 지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겁니다. 바리새교파가, 에스니교파가, 사두개교파가 예수저 어울리지 않게 저기 뭐라 하고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신앙의 눈을 열 줄을 알아야 돼요. 현대의 세상과 현대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때의 예루살렘에 앉아서 굉장한 성가대를 꾸미고 굉장한 찬양을 올리며 굉장한 악대를 동원해서 이런 곳에 사람 현대인들은 그런 것을 넘어갑니다. 야, 참 보기 좋다, 듣기 좋다,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굉장한 찬양이 있고 굉장한 큰 교회, 그러나 거기에
앉아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목하게 되고,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귀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들, 우리 교회처럼 몇 명 안 되는 거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마당에 몇 대나 박힌 게 있나고 피해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종교가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주님이 갑자기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응하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옛날 스가랴 9장 9절에 10절에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크게 기뻐하라. 만왕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되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 저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가 아닌가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데, 그때 서기관 장로, 믿음이 높다고 하는, 명성이 높다고 하는, 명예가 높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거스렸습니다. 저 백성들에게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말 좀 해주시라고 거슬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런 세계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참 종려주의를 지낼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면 적어도 군함도 올리고 주변에는 실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 세우고 좀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웃을 만큼 이렇게 입장을 하셨는가? 이런 데서 세상의 왕과 인류를 구원하실 왕도의 길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오늘 이 길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가짜나 보이고 어린 나귀가 무슨 꼴이나, 적어도 왕이라면 군악대가 올리고 군장성들이, 적어도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 적어도 명예가 있는 자들이, 대통령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그 열성을 받는 그 속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계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도 역시 이런 때에 주님은 재림하여 오신다. 이것을 알면 신앙의 철이 조금 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오늘 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풀었고, 누가 쓰겠다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줄 것이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새끼를 만나니 그 새끼를 풀어 주님에게로 끌려왔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그때 문벌 있는 자, 그때 명예가 있는 자들이, 그때 부한 자들이 각 나라의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굉장한 나라의 축제의 날인데, 이 나라에는 예루살렘을 가보지 못한 천사람들이라도 헤롯 왕이 40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입니다.
국민들이 그 성전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큰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40년을 지은 성전이니까. 국민들이 그 앞에 절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집, 그 성, 그 교회. 이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높고 낮은 사람들이 찾아 이 유월절을 축하해주며 이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는 그 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지도자들이 봤을 적에는 제발 좀 그런 수치스러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었죠. 우리는 이런 데서 예수님은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성경을 응하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 여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우리 임마누엘은 성경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수십 년 믿어 저처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성경을 주목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젠가는 갈리고 언젠가는 시시하게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내가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믿어서 저처럼 목사되고 장로했다 하더라도 진리를 보고 사는 사람과 진리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과는 언젠가는 갈립니다. 진리를 보고 사는 사람은 진리대로 따라가지만 성경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가 느끼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것 때문에 갈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 군악대를 울릴 수 있고 높은 사람들을 하용할 수 있고 위대한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계시지만은 성경을 응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 이걸 꼭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깊이 읽는 겁니다. 성서 철학은 그 어떤 철학보다도 높아.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바리새교 벌어 있으면서 높은 고도의 학문을 다 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성령이 충만한 후에는 그걸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거 가지고는 내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되는구나. 이걸 꼭 명심하시죠. 성경을 응하시고 스가랴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나귀를 털어 끌고 내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스가랴 선지가 만왕의 왕으로 네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전선하여 예루살렘을 왕래한다 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중심하고 가장 좋은 교파라고 하지만 너희가 어찌하여 예루살렘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만왕의 양 되신 예수를 너희가 몰라보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 교파지만은 사두개 교파지만은 에스리 교파지만은 성경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희롱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때가 우리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 아니신가? 얼마나 가난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백성들은 울며 불며 환영을 하는데 정계의 지도자들이, 정치계의 지도자들이, 군사의 지도자들이, 문벌이 있고 학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방해를 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진리를 보지 않고는 안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는 막달라 마리아는 굿절도 못했어요. 오라비는 문득병에 걸리고 자신은 귀신병에 들린 여인이지만 주님에게 나와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여인인가, 얼마나 불쌍했던 여인인가, 얼마나 가난했던 여인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 복음을
진리를 중심으로 한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까지 준비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은 내가 만왕의 왕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입성하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입성할 수 있는 스가랴가 이미 예언을 해놨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한다면 내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았어야 하는데 너희가 나를 거스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며 굉장한 거룩된 모양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리지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마음 놓고 범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시한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런 데서 현대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이단교회는 잘 성장해 갑니다.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이단교회는 지금도 굉장한 건물들을 여기저기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적으로 전제 있는 교회들은 수가 날마다 줄어들어갑니다. 그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계시록 6장의 10만 탄자가 전 세계를 휘둘리고 다니게 될 것이다. 거짓자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놓으면 갑니다. 재산도 주고 자기 몸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학벌도 있는 자들인데 그런 데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데서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응치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을 응하시려고 스가랴가 힘써 외치고 외쳤던 만왕의 왕으로 내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지만 정교가의 높자고 정교가의 교수들이, 신학 공부를 가진 교수들이 너희는 도무지 나를 모르고 나를 오히려 비웃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한 이런 데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든 아니든 열심을 다하는 것을 저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그때 종교가들을 모시고 묵으셨다. 이런 데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철이 좀 나야 돼요. 철이 안 나면 맨날 그 어리석은 어린 신자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을 들여다봤을 적에 굉장한 학벌, 굉장한 문벌, 굉장히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제법 모여 있구나. 기뻐하셨어야 되는데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저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삽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삽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좌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국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주고 구원을 주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며 큰 찬양들을 움직여 백성들의 눈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노골적으로 마음 놓고 범죄하는 그들을 보고 오신 것입니다. 현대판 큰 교회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다 제가 말하려고 할 겁니다. 다 마지막 때에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 가입되지 않는 큰 교회가 없습니다.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거기에 가입이 안 되면 큰 교회는 운영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자신들은 굉장히 출세한 것이죠. 자신들은 굉장히 성공한 성이죠.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보고 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내 오라비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주님이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고 마리아가 심히 울었어요. 그가 왜 울었을까?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도 없죠. 가난하게 살았지. 오라비는 문득병에 걸렸지. 자기는 귀신병에 걸렸지. 자기 인생을 살펴봤을 적에 슬픔의 연속이에요. 나 같은 것이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 슬픔을 참지 못해서 죽은 나사로를 우셨습니다. 주님은 인생들을 에덴 동산을 떠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수고해도 자신들이 얻을 만큼의 부유한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부유하지도 못해.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얻어야 할 물질을 얻지 못하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죽어가는 인생을 볼 적에 주님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가는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생들이 겪어야 할 죄의 맛, 인생들이 겪었어야 할 가난한 맛, 여러분들 가난한 맛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문사님도 꽤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가난한 맛을 꽤 본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우리 때만 해도 보리고개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병들고 힘들고 애쓰고 노력해도 잘 살아지지 않는, 그러다가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을 보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히브리 5장에는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우시었더라. 거기 히브리 5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울음은 예수님의 참 통해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낸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잘 사는 이도 있지만 못 사는 이들이 더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는 있지만 권력을 가져보지 못한 채 고난과 역경과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는 인생들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 인생들을 가장 잘 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예요. 히브리 5장에.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온 일과 가장 잘 살게 하는 정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이런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장면 기도한 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봐도 금인거리고 대통령이 안 돼도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판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정치는 온 인류가 가장 잘 살게 하는 정치, 예수님의 정치는 온 인류가 함께 복을 받아갈 수 있는 이 정치, 인생들아 좀 이걸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들이 잘 깨닫춰 줘야,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목적을 줘야 돼요. 히브리 5장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큰 뜻을 내게 주신 사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나 하나가 죽어서 온 일과 죄가 사망이 물러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다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 히브리 5장 7절.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나 하나를 희생시켜 온 일과 다 잘 수 있는 길을 한다면 마땅히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최후 기도예요. 이런데도 백성들이 잘 몰라. 이런데도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들마저 예수님의 이걸 잘 몰라.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인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마리수도 말을 할 줄 모르는 예수님의 최후의 길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땅에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을 가장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마당에는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 하나가 시정되어서 온 일과 잘 사는 길을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피땀을 흘리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저 하나님이 아들을 얻다가 그냥 갑자기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죄의 맛은 씁니다. 주님은 그 죄의 맛을 몸소 체육하시는 겁니다. 저가 죽은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저가 사는 것은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정조주의를 맞이하면 적어도 주님의 이 왕의 도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인류를 구원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친 그런 종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두고두고 가르치고 외치고 왔던 스가랴 선지자 길대로 때가 되매 어린 양을 풀어 끌고 내가 그 말을 타고 올라가면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종교 장로들은 알 것이 아니냐 말은 몰라요. 왜? 성경을 주목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서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그냥 주님이 우셨대.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최후의 기도하신 것은 바로 나의 사망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최후 기도는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정교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정, 그렇게 피와 생명을 쏟으실 것을 채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장사들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 주품.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 맞은편 내 집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언제든지 걸려있는데 아마 지금도 그걸 못 본 사람도 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그 말씀은 어디가 있더라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은 다른 교회 신자들하고 정말 달라야 합니다. 나는 그걸 외치고 싶어요. 일반적인 교회 신자들보다는 보다 점잖하고 보다 처진한 사람들로 보다 성숙한 사람 된 사람 안 된 사람 만나고 접하는 저는 그런 건 많지 않아요. 적어도 임마누엘이라면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적어도 임마누엘이면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사람하고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잘 믿는 것은 성경을 중심하여 믿어라. 어느 목사를 중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그 진리를 따라 잘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요. 성전 청결을 주님께서 하셨죠. 산도 엎으시고 비둘기하는 걸 어떻게 보면 참 야단을 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쭉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약하고 계시록 2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에서보드 사딜라 7교회 그 교회 안에 버라마 교회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 주님이 이걸 칭찬했습니다. 잘해라. 끝까지 잘해라. 내가 성령의 은혜를 너를 줄 것이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다 헛된 길로 가지만 몇몇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몇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끝까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모든 시험의 때도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거기도 진리.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있고 에베소 교회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고 외쳤습니다. 보라함의 교회, 두아드라 교회,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있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말세에는 성문화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몇몇 교회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 안에 서 있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말씀을 잘 보면서 사대교회 시대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웨슬리가 일어났고 장로교단의 칼빈이 일어났고 침례교단의 스윙글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데서 우리는 탈피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교단이 개척된 것이고 감리교단이 개척된 것이고 침례교단이 개척되고 아십니까? 그때 가운데서 나올 줄 아는 사람이 다 계시고 18장 5절. 너희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벗어 나와서 진리의 길을 서라. 그것을 외친 것이 계시록 18장 5절에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배워라. 시대가 흘러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의 뜻이 있고 구원의 뜻이 있고 심판의 뜻이 있다. 이제는 구원의 역사도 점점 전으로 가고 심판의 때가 서서히 가까이 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종교계도 말할 수 없이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주님의 예루살렘 성대와 같이 지금도 이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가 이것을 부정합니까? 이런 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목하고 교회를 주목하고 에서도 사빌라 일곱 교회가 있지만 적어도 임마누엘 교회는 서머나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도하고 이 세대를 초월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미래를 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드려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사순절 기간에도 사순절에도 우리는 무엇을 장치하고 어떤 형식을 갖추는데 우리는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과거의 나는 어땠지만 현재의 나는 어떠한가? 미래를 바라보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가?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듯이 우리는 왕의 도를 잘 배우고 지켜서 우리들도 왕의 도, 우리들도 말없이 이 세상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주목하는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부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절의 주의로 부활절은 새벽 예배는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
낮 예배는 성탄 예식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맞이하고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저도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쪼록이면 이 고난주가 아닌 한 주일 동안 성전을 왕래하던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성전을 적어도 한 번쯤은 찾아서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는 에티튜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에티튜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도덕윤리를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지키듯이 주님에게도 성도의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저도 여러분들도 주의조심하면서 적어도 주님이 받으신 운명대한 성전을 왕래하며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이동하시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어린 나귀를 타고 이동했지만 그때 종교, 그때 정치, 그때 경제, 그때 눈물 있고 명예 있는 자들은 비웃었지만 백성들은 그때가 어리고 힘들어서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그런 성을 모시고 오시었던 우리 주님,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 하늘에서도 이 땅의 교회들을 다 살펴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워진 임마누엘 하나님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 성전을 왕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를 잘 정립해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한 주일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